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인데 6장부터 이렇게 9장 세 개의 장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새롭게 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반부의 구조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 3장 그리고 4장 5장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6, 7, 8, 6장부터 이제 6장에 노아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7, 8, 9 이렇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11장에 바로 그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홍수 이후 노아가 땅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바락이라는 단어로서 원래 이렇게 무릎 꿇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항상 상을 받거나 어떤 지위, 자귀라든지 이런 지위를 수여받을 때, 상 받을 때 태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그냥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의 그 다음의 자손들까지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다시 축복을 줍니다. 이건 창세기의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렇게 활기차게 번성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도 마음껏 자기 능력들을 발휘하고 자기 가치들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똑같습니다. 기죽고 억눌리고 숨어들고 낙심되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당당하게 자기답게 살고 자기 능력껏 살고 마음껏 기쁘고 행복하게 마음껏 뿜어내면서 그렇게 발휘하면서 살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너희는 모든 창조 만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조금 약간 더 변형이 돼서 그 모든 땅의 동물들과 또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그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은 것이 어떤 좀 반영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은 인간의 손에 어떻게 보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평화롭고 또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면 얼마든지 자연은 훼손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모든 산 동물들을 너희에게 음식으로 주겠다.
먹을거리, 음식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채소와 함께. 이 말 속에는 그 전에는 다 채소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동물들도 너희에게 음식이 되게 할 것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소나 식물 그리고 또 동물들을 음식으로 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 그것들은 우리 손에 달려 있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본분, 그게 정체성이 돼야 되고 항상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내가 악해져서 잘못돼야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고 내가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다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항상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갖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냥 살지 말고 항상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과 독립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되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과 적절하게 주변을 잘 관리하면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선악과의 독소가 강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립적이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모든 교훈 속에는 내가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독단적이고 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택, 결단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려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행이 뒤따를 때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녹이나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위인들, 의인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맞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다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극단적이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를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길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길이 아니라 어거지로 물을 거스리듯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듯이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온전히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밀려나요. 우리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으면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의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스려서 우리가 맡겨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되 너무 우리가 악해져서 우리 멋대로 함부로 하면 노아의 홍수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같이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또다시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생명을 수여한 자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그것은 너희가 짐승을 먹지만 피와 함께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피를 흘리고, 그리고 원래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것, 잔인하게 날것째 먹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그 생명의 피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피채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 그 이상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짐승이면 짐승을 죽이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사람이나 그 형제를 죽이면 그 사람이나 형제를 죽인 것 같이 똑같이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찾으리라는 말은 요구한다라는 거고,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는 그런 어떤 규칙, 꼭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원칙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는 원칙은 뭐냐면 너희가 짐승을 먹지만 피 흘리는 것,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짐승을 함부로 죽이는 것, 요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그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모든 생명을 대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에 대한 기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없는 인본은 오히려 인간의 존중감이 떨어집니다. 그냥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육강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의 발전을 통해서 가져온 자유주의나 또 유물론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본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신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살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게 최고의 존중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 최고입니다. 최고의 대우예요. 그리고 꼭 거기다 하나님을 붙이기가 뭐 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 곧 천사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보낸 일꾼을 대하듯이 대하면은 이게 최고의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특히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전통 속의 가르침은 뭐냐면 나그네를 그렇게 대해라. 나그네는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이해 득실이 없는 사람인데, 무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항상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생명을 항상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혼을 보고 대할 수 있고, 생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자에 대한 어떤 사형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사상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제멋대로 짓밟은 사람들, 그렇게 완전히 세상 풍토가 돌아가 버려서 이러다가는 완전히 살육을 인한 그 악의 도가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법의 제도 속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제멋대로 생명을 짓밟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갚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생명 경시가 아니라 정반대로 생명에 대한 존중 정신에서부터 나온 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한 가족이고요. 살인은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고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대하는 사람들은 죽어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게 모든 삶의 도덕적, 윤리적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피조한 만물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가 돼서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지켜지게 된다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은 8절에서 17절인데 이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이걸 보통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는 땅의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홍수로 다시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 띄워주었기 때문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 관계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독립적인 한 개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언약을 할 것도 없죠. 그냥 당연한 거였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언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서서히 아이가 커서 독립적인 아이가 되잖아요. 나도 이제 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될 때는 부모도 자식과 어느 정도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서로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건데, 이제 그때 대해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모를 선택해야 돼요. 스스로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을 교육으로 받고 그렇게 할 때 적절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걸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늘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그 깨어짐 없이 단절됨 없이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의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그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0세에 그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120년에 홍수가 났다면 600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셈, 함, 야벳을 낳기 전에 홍수에 대한 예고를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20년입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는 걸 알겠는데 함을 소개할 때 꼭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가나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가나안은 함의 5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 뒤에 족보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왜 이게 각인이 됐느냐? 가나안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그 아버지 함의 행위가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었고 포도 농사를 지었고 술에 취했고 벌거벗고 잠들었는데 그 함이 그것을 보고 사실 벗은 몸을 보고 이 행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셈과 야벳한테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걸 보지 않고 이 덮을 것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걸 덮어줬다라는 그 어떤 단적인 한 행동의 예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의 성격과 그리고 또 가나안의 성격이 그걸 닮았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하체를 보고도 덮어주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는 그리고 또 그런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한 그런 건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성적인 어떤 범죄와 연관이 돼서 성적 수치 이런 것들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의 풍습과 함께 성적인 문란함과 무질서함이 만연된 그런 세계를 이루게 됐고 그런 타락한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을 얘기할 때는 둘째를 얘기할 때는 항상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일화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결국은 함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저주는 가나안이 받아요. 막내 아들이 받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술에서 깨어서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렇게 감동을 탁 받아가지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걸 신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말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던 전혀 의도하지 않고 얘기를 했던 신적 권위가 있고 감동이 있는 말들은 예언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나 설교자만 그러느냐? 아니요.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감동을 딱 받아가지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려고 말하는 것을 익숙해져야 되고 또 그 말하는 것을 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있다고 다 말을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정교하게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지 칼이라고 제멋대로 굴러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여지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가인의 후손하고 달라요. 가인의 후손은 힘과 권력과 폭력을 쓰지만 이 셋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분별해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찾아낼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검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이지 힘과 폭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얘기하세요. 그것으로 내 스스로의 말을 거르고 옷 입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늘 기도로 수행을 하고 예배로 수행을 하고 말씀 묵상으로 수행을 해서 늘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과 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의지들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걸러내고 또 관리해서 다스려서 그 속에서 추려서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걸러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내 감정들, 거칠은 감정들 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면에 가라앉히고 순수한 결정체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들을 하도록 해서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말들을 은혜가 되게 해라.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 속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질 수 있게끔 해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사에서 말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실수하거나 내가 실수한 것들을 항상 미숙함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이해하고 품고 서로 가야 됩니다. 그거 갖고 말꼬리 잡고 서로 늘어지기 시작하면 평생 가도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눈이 순간 실수했구나. 그 정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걸 갖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는 너를 안 보겠다 어쩌겠다 그건 정말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함께 죽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고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실수한 걸로 알면 그걸로 끝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실수한 말을 내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수면에 가라앉혀 제거시키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수백 마디 말 속에서 인간적인 얘기, 인간적인 감정,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뭘 그걸 다 받아들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것들을 해석해서 그것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늘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주의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져서 어느 순간 우리도 예언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늘
수행하라면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또 내 선악과의 독이 나를 지배해서, 악이 나를 지배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또 무관하게 내 멋대로 내 감정을 부리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신적 권위를 가진 이런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와 이 기도의 수행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행이 되고, 여러분 안에 있거나 저 안에 있는 그 미숙함이 오늘 또 하나씩 벗겨지고 또 다스려져서 항상 온전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그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